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여자가 늙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순서를 조사를 했더니 통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은 바로 맞췄는데 돈. 네. 바로 맞췄더라고요. 여자가 늙어가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 자기 편이 될 수 있는 그 딸이 필요하대요. 늙어가면서도. 셋째는 건강. 몸이 건강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넷째는 친구. 외롭지 않게 살아가려면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 학신을 쓰시니까 체온도 떨어지고 하니까 따뜻한 곳이 최고다 해서 찜질방. 남자가 늙어가면서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 참,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퐁퐁을 쓰지 않은 채 분명히 설거지 할 것이고, 어제 신었던 양말 오늘 또 신게 될 것이고, 빨래는 분명히 산더미같이 쌓이게 될 것이고, 아마 외식하면서 바깥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그럴 거예요. 여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어요. 왜? 남자의 약점이 뭐다? 아내다. 남편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노년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아내들에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근데 그때는 대가족 시대 때 나왔던 말이에요. 지금은 잘 때 부모님 함께 잡니까 안 잡니까? 다 요즘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은 다 분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잘 때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필요한 것이 생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세대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든 깰 때든 잘 때든 깰 때든 다 떡이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 비위 맞추는 것보다 그 노력 딱 2배만 더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로 가야지. 너 지금 여기 나온 지 얼마나 됐어?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 내가 20년이나 흘렀네요. 20년을 타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 20년이니까 자기 고향을 다 잃어버렸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너 태어난 곳으로, 너 본향으로, 내가 네 하레비와 약속 맺었던 그곳, 내가 영원히 그 땅을 너 자손 대대로 주리라. 그 땅으로 네가 돌아가야지. 너는 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란 말이야. 돌아가야지. 그 약속의 말씀에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거리가요, 여러분, 1000km예요. 바단 아람에서 베델까지가 1000km예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그러니 한번 찍고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목포까지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포장 이사가 있으니까 돈만 주면 다 이사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때는요, 암만 돈이 많아도 자기가 손수 다 싸가지고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어디 있어요? 버스가 어디 있어요? 택시가 어디 있어요?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1000km를요.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 이사의 길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가 네 하레비와 맺은 그 약속의 주인공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할 때에 야곱이 짐을 쌉니다.
짐을 싸고 갈 마음을 먹어요. 이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인데. 아멘. 그래서 이 베델로 이제 방향을 정하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인도되어지냐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되었어요. 브니엘. 엘은 똑같아요. 벳엘, 브니엘. 자, 그 브니엘에서 그 야곱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체험했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원점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그 야곱이 돌아갑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그 고향 땅에, 20년이니까 강산이 2번이나 변했잖아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자기도 변했고 그 형 에서도 변했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많이 쌓고 또 집안을 든든하게 세운 그런 자수성가를 한 성공한 인물이 되었고, 형 에서는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운 그런 강국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마치 우리나라 이 한반도 같죠? 야곱은 자본주의로 아주 막 똘똘 뭉친 그 생활로 20년을 투자한 것이고, 에서는 그 군사력으로 똘똘 뭉친 그 나라를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5공화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경제력에다가 모든 그냥 막 인력과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경제 그래도 강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위쪽은요, 군사력에다가 그냥 막 50년, 60년 이상은 막 투자를 전체를 다 해가지고서 그 군사력 강국이 됐잖아요. 북한은요.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막강한 군사력이 됐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고 하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유감입니다. 유감입니다. 유감만 표현할 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군사력으로는 이게. 왜? 핵이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가 바로 그랬어요. 에서는 군사력으로 강국이 되었고, 야곱은 아주 부자가 큰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형제예요. 한 배에서 타는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재산 문제를 한번 대파 싸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제지간에 재산 문제 가지고 안 싸우죠? 별로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 형제간에 돈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이 20년 전에 그 상속의 문제로 대판 한번 감정이 크게 꽝 하고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팥죽 까지고 거래할 때에는 형이 알았어, 그래 장자 너 해 하고서 뭐 이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놈이 장자 책봉하는 그날에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습으로, 형의 모습으로 들어가지고 장자 책봉을 자기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동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외수덩어리 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쳐버려가지고 20년을 사게 하는 거 아닙니냐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 20년 전에 원한이 한번 쌓인 적이 있는데, 이 20년 만에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제 형 에서에게 종을 하나 보는 거예요. 형님, 저 야곱입니다. 아유, 우리 20년 만이네요.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인데 우리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서 이제 그 반응, 그러니까 밑간을 한번 본 거죠. 뭐 선물이고 뭐고 없고 그냥 종만 하나 달라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돌아와서 한 소식이 뭡니까?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당신의 형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칼찬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의 마음에 막 물같이 다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와, 이 속 좁은 인간,
속 좁은 형, 속 좁은 줄 알았지만 밴댕이 소갈딱지, 해삼 똥꼬, 낙지 콧구멍 같은 이런 조그마한 소갈딱지 그거 가지고서 20년 전에 그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다니 해가지고 이 야곱이 큰일 났구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 그 세 가지의 병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면 승부입니다. 두 번째는 후퇴입니다. 세 번째는 화친이에요. 이 셋 중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터지면요. 그 여러분들은 뭐 결정하시겠어요? 남자가 갑바가 있지. 후퇴다. 갑바 다 필요 없다. 살고 봐야지. 정면 승부는 내게 군사력이 뒷받침될 때에 할 수 있는 병법이에요. 후퇴는 뭐냐면 그 적군의 군사력에 비교해 봤을 때 내 군사력이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하지만 후퇴할 수 있는 기동력은 보장이 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작전이 후퇴예요. 후퇴의 장점은 뭐냐면 왕과 내각은 삽니다. 희생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그 방패망이들. 군사들이 다 희생당하고 후퇴의 작전에는 왕은 반드시 살아요. 그런 장점이 있죠. 세 번째 작전인 그 화친. 화친은요 뭐 아니면 돕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그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뇌물을 바치는 거죠. 뇌물 공세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이 뇌물이 이 조공이 성공을 하게 되면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고 다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이 바친 조공이 안 통할 시에는 고스란히 앉아가지고 후퇴도 못하고 다 전멸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친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야곱이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어요? 화친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정면 승부도 아니고 두 번째 후퇴도 아니고. 왜? 정면 승부가 아닌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보더라도 나의 군사력이 만군의 여호와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믿음이. 다윗은 모든 전쟁 앞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사밧은요 그 상대할 수 없는 세계 국가를 상대할 때에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싸우게 하셨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암만 자기를 돌아보더라도 자기의 군사력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신앙은 코 올리게. 신앙은 너무 어린 거죠. 그렇다고 후퇴를 할 수가 없네. 왜? 후퇴는 뭡니까? 후퇴할 수 있는 기동력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자기는 마차도 없지 말도 없지 예비군보다 못한 11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양 수백 수천 마리 소 수천 마리 음메 그 작대기로 툭툭 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언제 이거 도망치냔 말이에요. 야 이건 정면 승부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세 번째 이건 화친이구나. 근데 화친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가 아니라 뇌물 공세였어요. 뇌물 공세. 부자 야곱이 화친을 선택했을 때에 그 화친의 그 도구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였어요. 왜냐하면 점점 다가오는 그 에서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에게서 재물을 택해가지고서 예물을 택해가지고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제가 세보니까 계산기로 두들겨보니까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의 그 숫자가 550마리예요. 550마리. 어마어마하죠. 왜 550마리겠어요? 550마리 정도면은 옛날에 20년 전에
아버지가 장자 책봉할 때에 가로챘던 그만큼의 재산만큼이 된다. 그게 자기 계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차피 아버지에게서 온 재산이 아니라 자기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도 드리면 형 마음이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운영하심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는 오늘 이 전쟁 앞에서 야곱의 그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을 이기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지셨어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보호해주고 야곱을 인도해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야곱의 뒷바라지만 해주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만큼은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다. 네가 변하지 않냐면 내가 예비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네가 믿음으로 누릴 수 없다. 평생 져주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무릎 꿇는 자로, 하나님 앞에 막 밤새도록 눈물의 통곡을 들 수 있는 그 무릎 꿇는 자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에서의 400명 군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누릴 때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을 누림에 있어서는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원수였어요. 원수. 20년 전에 피했던 그 장자권,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 원수 맺힌 것 풀어야만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혼자 남았더니, 내가 피했던 그 문제, 내가 그 인간 보기 싫어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면 될 줄 알았더니, 그 비슷한 상황을 하면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죠. 아니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시든가. 그래가지고, 원망과 원수 맺음과 악한 감정 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면, 내가 그를 안 보면은 내 마음이 천국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나를 낮추시고 또 나를 부서뜨리시고, 그래서 용서로, 사랑으로, 이해로, 어떠한 그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씀으로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만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피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20년 전에 묵었던 그 원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으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참 은혜가 받았는데요, 나를 정말로 내려놓으면요 숙이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를 안 내려놨으니까 못 숙이는 것이죠. 그 원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수십 년 전에 내가 당했던 그 문제 때문에, 그 서운함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서뜨리지 않냐고서는, 왜? 야곱은요 하나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건 거죠. 야곱아, 너는 나의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그 하레비와 맺은 그 약속에 나의 계획에 너는 내 전부야. 그냥 전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오늘 제대로 빚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딱 밀어붙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원수 맺음과 또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에 안 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화해로, 그것이 진짜 영적인 화치는 것입니다. 뇌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신 후에는 환경을 다시 원점으로 야곱을 홀로 남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홀로 남았었는데 오늘 또 홀로 남은 거예요. 이제 그 20년 전 야곱과 지금 20년 후의 야곱이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이엘 사신 일은 뭐냐면 붙드는 신앙으로 바꾸셨어요. 야곱을 붙드는 신앙으로. 오늘 본문에 자 22절부터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26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도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그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 기대는 신앙과 붙드는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기대는 신앙은 평상시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감정적 신앙. 찬양할 때에 막 쉽게 뜨거워가지고 눈물 펑 터지다가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불쌍히 가지고 눈물부터 펑 터지다가 극장 가가지고 영화 보다 눈물 펑 터지다가 그러다 교회 와가지고 누가 간장보다 눈물 펑 터지다가 감정이입이 얼마나 쉽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아도 가정 펑 터지다가 삶에 들어가면 그때 또 자기의 정욕과 죄악과 그 뭐 세상 문화에 똑같이 빠져버려 금방. 그게 바로 감정적 신앙인 사람인 특징이에요. 자기의 정욕 그냥 자기 그 스타일 그대로 그냥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붙드는 신앙이에요. 간절함으로 실천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 십자가를 붙드는 것, 실천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붙드는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체험하기에 제일 훌륭하고 좋은 신앙이 바로 무엇이다? 붙드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그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뭐 하는 신앙이었어요?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실천적으로. 한나는 그 대적 번인나가 자기를 고통을 줄 때에 마음만 괴로운 그런 기대는 하나님을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막 붙드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붙드는 신앙이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됐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대기는 해보는데 주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만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막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지만 의지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을 강렬하게 막 뜨겁게 붙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이 가나안 땅을 네가 믿음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붙들어야 된다. 너의 재산이나 너의 어떤 그런 소유로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야. 이 가나안의 땅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이 야복강에서 빚으식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대적 에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550마리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의 그 빠른 두뇌 회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장사꾼이거든요. 장사꾼이기 때문에 야곱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이 550마리를 그 형 에서에게
그 선물로 조공으로 바치는데 방법이 기가 막혀요. 일시불로 원금 상환이 아니라 계속 순차적으로 원금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탁 주는 것이 더 감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가축을 선물로 안 받아봤으니까, 그쵸? 우리는 가축을 선물로 안 받아봤으니까 이게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그 마리를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550만 원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그 인간이 꼭 갚을게요 하고서는 잠적을 해버린 거야. 도망쳐버렸어요. 어디가 가고 없어. 수소문에도 없어. 그 20년 만에 나타나는데 하는 말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야. 얼굴을 안 내밀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그 돈 갚을게요. 근데 그게 그 지나간 20년이 나는 그냥 그게 배부르고 좀 괜찮게 살았다면 그 550만 원에 대해서 에이 여러분들 그거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이 하고 세상적인 말로 에이, 나 똥말 봤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20년 동안을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가운데에 내 자녀를요 참 등록금 될 때에 막 빚을 내가면서 막 내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550만 원이 배가 고플까요? 배부를까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550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20년을 살았는데 그 억지로 자수성가를 했는데 그 인간이 2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돈 갚겠습니다. 그 인간을 어떻게 갚을란가 해가지고 못 믿었지만 통장을 계좌번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원수 덩어리가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 띵동 해가지고 핸드폰이 열려가지고 보니까는 150만 원 들어왔어요. 뭐야 550인데 왜 150에 들어온 거야. 근데 한 며칠쯤 지나가지고 또 띵동 해도 봤는데 보니까 또 150만 원 들어왔어. 오, 얘 하고 있네. 그래서 세 번째 또 띵동 하는데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300 갚았으니까 250 남았죠. 세 번째 띵동 하는데 250만 원 띵동 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엄청 노력했구나 이 인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구나. 이게 한꺼번에 550 띵동 하면요 관계가 뭐가 없어요. 내가 받을 돈 받았습니다. 근데 세 번에 걸쳐가지고 150 나머지 250 띵동 해보세요. 감동돼요. 그의 노력에. 아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군요. 다 배부르게 사셨군요. 야곱이 그 머리를 쓴 거예요. 이걸 일습으로 보내지 않냐고 세 때 나눠가지고. 그 야곱은 대단한 그 잔머리의 대가였죠. 근데 그게 효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효력이 없어요. 왜? 왜 효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야곱을요. 야곱을 변화시키기로 이 인본주의, 이 물질주의, 이 이기주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져줬지만은 오늘만큼은 내가 너를 이겨야 되겠다. 오늘만큼은 내가 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만큼은 내가 너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오늘 빚으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털리게 만들고 다 내려놓게 만들고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작품들, 모든 재산과 모든 부귀와 또 자기의 모든 11명의 아들들과 자기의 그 4명의 아들들 전부 다 강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강을 못 건너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기도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곱과 막 씨름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씨름을 거려가지고 막 씨름을 거니까 막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날이 새고 있다 야곱아 동이 트고 있다 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부터 자기는 막 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씨름을 걸었으니.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날이 새로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할 때에 주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낼 수 없나이다. 나는 지금 심히 곤고합니다. 나는 지금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붙드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야곱의 기도가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천사와 겨루며 눈물로 간절히 붙들었다 그랬어요. 눈물로. 지금까지는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지금까지는 자기의 그 계획만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셨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 붙드는 신앙으로 바꾸셨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붙들었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야, 바디메오는 빨리 가봐 하지 않고 막았어요. 시끄럽다, 조용해라, 잠잠하라, 너같이 거지 같은 애가 어디 존귀하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자기의 그 딸이 귀신 들린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모멸적인 말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듣게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관로 밖의 사람으로 빼놓은 거예요. 근데 또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사람을 두고서 개 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 붙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죠. 기대는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고 너 이름이 뭐야? 그 몰라서 묻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자기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 발 뒤꿈치만 틀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나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 뒤만 털어왔습니다. 형을 털어왔고 아버지를 털어왔고 외삼촌을 털어왔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나는 내 장기로 다 털며 살은 야곱입니다. 아니야, 너 야곱 아니야. 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네가 이겼어. 하나님의 이기심은 뭐예요? 야곱을 그냥 목을 닦고 간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짜 강성함이 무엇인지, 재물이 아니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진짜 강대함이 이런 건 이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기심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브니엘로 올 때에, 브니엘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또 한번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도다. 아멘.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앞에 보면요, 32장을 보세요. 32장 1절 말씀. 3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위치적으로 어디냐면 야곱이 베델로 오기 전에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동쪽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야곱이 평생에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오늘까지 세 번을 만납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베델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예요? 마하나임. 지금 읽은 본문의 마하나임. 세 번째가 어디예요? 브니엘.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브니엘. 자, 브니엘은 어떤 곳이냐? 자, 3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32장 30절. 30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십시오. 베델, 첫 번째 베델, 두 번째 마하나임, 세 번째 브니엘. 요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난 건데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첫 번째 베델은 뭐냐면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마하나임은 뭐냐면 그냥 아무런 대적이 없던 평탄하던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에서. 세 번째 이 브니엘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환난과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아니라 편안할 때만 만나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적인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또 브니엘의 하나님. 이것은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얘기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동일하게 지금까지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야곱이 가진 모든 복을 사실상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외사촌 라반을 만났죠. 그것은 잘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인 것이고, 지금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잘 된다,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그 암시인 것이고,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또 뭡니까? 너 형 에서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그 암시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그 말씀 속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 주님을 그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이제 삶에 돌아가면 어떤 사람은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무언가 또 기다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은혜를 듬뿍 받았는데 내일 출근하았더니 출근한 상황 가운데 뭔가 일이 크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브니엘이라 할지라도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그 핍박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브니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알죠.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한만 이론으로 들어도 삶 속에 갔을 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환경만 바라보면 두려운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이다, 이 믿음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밤새도록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어린 꼬맹이가 엄마랑 같이 전철을 탔어요. 근데 자기 옆에 배가 남산만한 그 임산부가 또 탔네. 물었어요. 아줌마는 배가 왜 이래요? 아줌마는 이렇게 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그래.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아기를 먹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5, 6살 된 애가 이게 아기가 이 뱃속에 생성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손해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압니다. 지금 당장 이게 내 손에 딱 잡히는 복이 아닐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리라,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맡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기대는 신앙은 됐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강렬하게 실천적으로 붙드는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못 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에서 훈련소 하나님으로, 교관 하나님으로, 호랑이 하나님으로 바뀌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께서 막 따라서 보호하셨다가 오늘 뭐합니까? 야, 날 샌다, 나 갈란다 하고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한번 딱 튕기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붙들도록. 이제 지금까지는 야곱이 갑이었고 하나님이 을이었는데,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할 야곱 앞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갑이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방편이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핍박이에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갑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을이 됐고, 그래서 아버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를 보낼 수 없나이다. 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550마리 재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배워야죠. 야곱은 이제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 3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33장 1절부터 4절 시작.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색에 스톱. 아니, 소중한 식구들을 다 뒤로 두고 자기가 지금 맨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다 앞에 두고 자기가 맨 뒤에 갔어요. 도망치려고. 그 형이 막 살려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 자기는 도망치려고 강도 건너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다 강 건너버리고 자기는 강 건너편에서 건너지도 않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중한 것들을 다 뒤로 두고 자기가 맨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갔어요? 7번 절하면서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는 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형 앞에 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때문에 속상했던 형, 자기 때문에 원한을 품었던 형, 자기 때문에 그 살인의 충동을 느꼈던 그 형 앞에, 그건 형의 완악함 때문이야, 형의 욕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형을 속였기 때문이야, 내가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서 형 앞에 절을 합니다.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 형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빛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의 완악함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할 때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손탄다라는 말이 있죠. 손탄다. 그 갓난아기가 손 탄다면 언제 손 타는 거예요? 눕혀놓으면은 막 울어요. 그래가지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안고 이제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손이 타버려가지고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눕혀놓으면 그래도 깨. 왜? 그게 바로 손 탄 거예요. 그 자기 엄마가 안아주는 그 각도가 제일 편하잖아요. 요 약간 한 30도 경상 딱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딱 받쳐주고 뒤통수. 가지고 요렇게 흔들어주면 요게 좋아요. 거기서 더 손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퇴근한 후에 아빠가 애 안고 또 이렇게 놀이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애를 재워가지고 집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손 타는 거예요. 강아지도 손 탈 수가 있고, 고양이도 손 탈 수가 있고, 가축도 손 탈 수가 있고, 사람도 손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탄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받고 고통받았을 때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장 때문에, 친척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겠고, 누가 우리 내 이 손을 잡아준다 한들 내가 마음이 시원하겠냔 말이에요. 그 신생아는 자기 엄마가 잡아주는 각도가 제일 편한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손 타는 것이 제일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손 탄 흔적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33장 10절 말씀입니다. 3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며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어찌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갈등의 사람과 그 앞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뭐예요? 분리의 하나님 만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만 아니라 꿈에서 본 하나님, 평상시에 안전할 때에 만났던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의 그 분리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대적 앞에서, 공포스러운 현장 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건 뻥이 아닙니다. 과장된 언어도 아니에요. 왜?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우리의 생활 그 환경을, 그곳을, 그 원수가 있다는 할지라도 그곳을 분리엘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델, 마하나임, 또 브니엘,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나 브니엘은 제2의 베델이에요. 사실 그 베델이 뭡니까? 자기가 첫사랑에 빠진 것,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자기가 막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곳, 그 서원한 곳 베델로 가자니 하나님께서 그냥 베델로 오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반드시 분리를 거쳐가지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난 후에야 베델로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잘 승리하여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꿈에서 본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할 때에 길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조차 지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조차 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 모든 대적과 원수와 고통의 현장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은 여전히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사오니 오늘 우리 서울 좋은교회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귀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